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한번 다시 펴주세요. 로마서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 신앙이 오염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잘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제일 적합한 말씀이 없는가 싶어서 이 구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 간청이라는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세상 물결이 너무 세파가 세니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발 세상 풍속에 합류하지 말고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옛날에는 짐승은 잡아서 조각내서 이제는 신약시대는 짐승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제물.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면 성별된 제물을 바쳐야 되고,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좋고 이렇게 볼품없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산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렇죠? 동화되지 마라. 세상을 닮아가지 마라. 그 마이크가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멀어지고, 그래서 구정으로 조절해야 되고요. 지금 좀 들립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무엇을 너의 생각을 새롭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renew your mind.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염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화되고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나님 생각, 영적 축복 생각, 세상 생각에 꽉 우리 마음 속에 참 있게 되면은 성령이 숨을 못 쉰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또 진리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새롭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변화가 차오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적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찬양의 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음악이 얼만큼 위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도전하여 주시고 주님의 ön을 사모하며 오늘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터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큰 용기와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위력이 우리의 마음을 차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찬양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어떤 찬양을 듣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우리의 신앙 양심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과 통합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이 노래, music has a great power. 음악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 불같은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감화하고 감동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음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특별히 음악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특성하시던 분들, 특성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특성하는 분들입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슬과 같이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욕구, 동기부여가 체인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면은 노래소리가 줄어들고 탄식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노래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요즘에 저 시내로 물가로 많이 찾아가는데 계곡에 찾아가게 되면은요, 물이 흐리지 않습니까? 좀 산만합니다. 물이 흐르는데 계곡에도요, 그 장애물이 되는 돌과 차가 이웃이면 물소리가 안 들려요.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거 가도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물이 와서 이렇게 닦고 지나갈 때 소리가 나요.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실족하고 실망하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면서 우리에게 노래가 되고 기쁨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시냇물의 그 원리를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나도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사랑의 고백을 찬송으로, 목소리는 나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God,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찬송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사가 됩니다. 주님의 위력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들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 세상과 통합하는 것이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찬송을 많이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전화 딱 받으면 어떤 사람은 먹어 이런 것들 막 들어요. 근데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간증 자체가 똑같은 얘기 흔들고서 막 그러는 건데, 그게 뭐가 현상이 됩니까? 나이트클럽이 현상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현상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음악을 듣느냐에 참 중요해요. 이 음악의 위력이라는 건 참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술도 한 너댓 가지 그 표현이 있습니다. 조각이나 건축 같은 거에도 아름다운 미를 창조하는 조형 예술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는가 하면은 시나 소설이나 평론가들이 읊는 그 언어 예술이 있습니다. 언어 예술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나 연극, 드라마, 희극 같은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표정 예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는 음률 예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강력한 역사가 의사소통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음향 예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 음악이라고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문화 자체가 음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가장 긴 책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뭐 다른 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보다 사복음도 다 편집이 됐고 작성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긴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이 무려 150편이나 그 보면 유태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유태인을 사랑하고 유태인의 문화가 종교 음악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참 그거 보면은 그 시편을 한 번은 좀 시편 18편 한번 펴주세요. 그 참 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참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18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편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복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했다. 그리고 악장은 뭐냐면 찬양대장 파을 리더, 찬양대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주께 아뢰어 이르되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참 보세요. 이것도 노래예요. 이게 노래입니다. 그냥 시가 아니고 노래예요.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 얼마나 하던가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미의 가치와 그 참 삶의 진리의 가치는 이 음악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서술이 되고 표현이 되고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몰아닥쳐도 나의 믿음의 반석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상처받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냥 폐로에 피해가 돼가지고 우왕좌왕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니까 반석은 함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함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세상의 유혹이 화살과 같이 나한테 공격을 하고 쳐들어가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든든한 하나님의 요새는 하나님의 성곽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를 피해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심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래서 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을 받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뭐예요? 내가 신뢰한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시오. 큰 화살이 오는 거 나의 가슴에 향해서 화살이 와도 막아줍니다.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생각이 두려움에 휩쓸리면은요, 사시나무 같이 사람이 떱니다. 그런 무서운 생각으로부터도 보호해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얼마나 좋습니다. 이게 주님이시거든요.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여 나의 높은 마음이십니다. 이거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기가 막힌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내가 붙이겠습니다. 뿐만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참 주여 정당한 17장에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시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것은 거짓된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노래입니다. 그냥 시가 호소력이 있어요. 종교음악 호소력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뿐이니까 가마력이 가마 슬픈 사람이 이런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의 찬양의 노래를 듣게 되면 슬픔이 나도 모르게 슬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로가 자리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열왕기상 16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악신이 들었었던 게 있어요. 악신이 들었는데 다윗이 와서 하프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의 가장 주 원인 중에 하나는 불순종이었지만은 사울이요 불순종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고 원정에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천천히 했구나 우리 다윗은 만만하고 그게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요거 봐라 그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뭐냐면 질투입니다. 그거 보죠. 악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질투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살인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5번이나 다윗을 죽일라 살인 미수했고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한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이 헬떠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방패가 떠납니다. 그럼 세상의 물질이 스며 들어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되고 순간적으로 질투로 시작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위로와 함께 하심이 떠나버리니까 아주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린 왕인데도 he was king but lived miserable because Holy Spirit departed.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니까 아주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살아날 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5번이나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테러범 앞에 와가지고 하프로 연주를 했다는 거 생각하면 이 사람도 뚝심이 보통 뚝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을 쳐주고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에 지켜주신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내가 노래로서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아주 그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교를 자랑하는 하프를 연주하는 기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의 위력을 보세요. 당신이 사울의 마음에서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치유 노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위력이 찬양의 위력이. 그 찬양을 듣는다는 건 이거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친정 우러나는 찬양을 사울이 들었을 때 병고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의 위력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찬양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울과 다윗의 그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사울 앞에서만 하프를 악기를 연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벳시바하고 간통계를 통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화살 맞아 죽게 하고 남편을 죽이고 남의 부인을 빼앗은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50편 51편에 한번 펴보세요. 10편 51편. 참 이런 것을 의미를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10편 51편에도 이제 내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죄들에 대해 깊이 고백하고 죄들을 사면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또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희생물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진지한 것을 기뻐함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대중에게 위해서 기도. 이것도 노래입니다. 예, 악장에게는 찬양대장에게 준 노래입니다. 이 51편이 무서운 죄를 범한 다윗이었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사람의 보통 배짱으로서는요, 자기의 죄진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진지한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베스바에서 난 아기가 죽었지요. 그 자식이든 슬픔을 겪기 또 그로 인해서 자기 압살롬 아들이 추적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압살롬이 또 죽었죠. 그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베스바의 남편을 죽였죠. 참이 번개하게 되면 다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긴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다윗이 갈구하는 마음의 영혼이었고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를 읊어서 찬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좋은 겁니까? 이것을 자기 애가라고 봐야 되겠어요. 슬프랬자 애가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은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다시 이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확고부정한 고백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핥아놓은 듯이 반복하고 실수한 것을 거듭 반복하는 사람이, 이거는 참된 용서를 못합니다. 다윗의 참된 용서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합니다. 직위 여하를 만나고 신분과 사람의 품격을, 인격을 명하고 직책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즐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시로 읊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의 분으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지은 죄를 고백도 안 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죠. He that covereth sin shall not prosper. confess it, forsake it, shall have mercy.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라고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 나를 완전히 씻으시며 내리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게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로 읊어서 찬양이 되었습니다. 뮤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이것을 다 듣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노래를 들을 때마다요, 자기들의 죄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당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고백까지 해당이 되는 도전하는 노래가 됐다. 이 애가를 들을 때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좋은 한 피스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을 마음을 통해서 표현한 이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난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찬양의 위력이라서 참 너무너무 장엄하구나.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숨기는 자는 행동하지 못하나 어리고 고백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바울과 신라의 기술을 씁니다. 그거에 사도행전 6장 25절에 나오는데 바울과 신라의 생각,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의 잘못으로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생 당하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쓰라림 당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자포자기는 안 했습니다. 여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은 죄수들이, 동료 죄수들은 다 굴굴 코를 울며 자는데 바로 바울과 신라는 찬송을 하며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그게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찬송을 하고 주님을 찬양을 하고 놀라운 기적이, 그 찬양의 위력이라는 것은 참 찬양을 부르고 다른 걸 들으니까 착고의 엉매, 착고가 널판 데에다가 근육을 2개 뚫어놓고 저기다 발목을 뼈가지고 목에다 또 근육을 뼈가지고, 이게 아주 최악의 범죄들을 착고하며 가둬놓는 기구를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전개를 해요. 그들이 얽매여가지고 제대로 앉지 못하고 누워서 착고에 쳐가지고 있는데, 얽매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유함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폭발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근데 찬양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착고가 틀렸지요. 오문이 열렸지요. 그 위력을, 찬양의 위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기에서 기뻐하셔서 옥토가 지진이 나서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위로를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기네서 죽으려고 간수가 나중에는 겁이 나가지고 간수 찬양 소리를 들었겠죠.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이게 찬양이 아픔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그 나오는 울려 터져 나오는 찬양의 위력이 그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 가족을 살렸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파티까지 열렸다고 하는, 이것이 노래로 변했는데 노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이 역사가 노래화되어가지고 찬양의 노래로서 이것을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역경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께 돌아왔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찬양의 위력가 얼마나 위대한 위력인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은 30m, 높이가 30m, 넓이가 25m. 그건 첨단 최과학적인 무기로 때려 부신다 해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첨단 무기로 무장됐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 7명이 앞에서 트럼펫 나팔로, 트럼펫으로다가 무기를 삼아가지고서 그럼 난공불락을 함몰시키고 붕괴시킨다는 그 장벽을 붕괴시킨다는 그 찬양의 위력이 나팔 트럼펫으로 승리한 거예요. 대포로 한 것이 아닙니다. 폭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총으로 하는 기관총으로 탱크로 밀어붙인 것도 아닙니다. 트럼펫 하나로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았는데, 돌으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장벽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건 인간의 두뇌로서는 생각이 도저히, 이건 인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 이건 미친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취급했을 겁니다. 그 장벽에 그 안에 힘이 열리고 거인들이 내다볼 때 아주 달밤에 체조한다고 아마 조소하고 웃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역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트럼펫, 그 찬양의 위력으로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무너졌는데, 그 인간 같으면 그냥 기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납작하게 무너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앞에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좋은 찬송을 들으십시오. 장벽이 무너집니다. 좋은 찬송을 외치십시오. 승리, 주님의 방법. 찬송에는 그 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위력, 세상 노래를 듣다 보면요, 내가 그동안 쓰게 기도하고 금식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서 봉사해가지고서 쌓아올린 믿음의 금자까지 하루아침에 한순간적으로 우아를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음악의 위력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나는 애국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동해가 마르고 닳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애국가는요, 안태가 편경을 했다고 하지만은요, 이걸 지은 사람은 최경헌 목사입니다. 임시정부가 상했었을 때 1922년에 작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이 나라가 서 있고 이 나라가 보존되죠. 하나님이 손을 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요, 이 애국가를 부를 때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나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분결이 일어납니다. 분에 대한 분가 있죠. 왜 분가를 왜 부르냐? 분가를 부르게 되면요, 용감쌍하게 막 담대해집니다. 아무리 적이 무섭다 하더라도 쳐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막상 분가. 그 모든 노래가 응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월드컵 때 대한민국 딱딱딱딱딱 그거 할 때 축구 선수들 말 들으니까요, 그거 할 때 힘이 그냥 어디서 나오니 그냥 그렇게 발에 힘이 막 꽂힌답니다. 응원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곡을 부를 때 이것이 만병통치약이요, 또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제 잠언서 4장 6장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데 노래로 지켜야 됩니다. 네. 무슨 노래를 듣느냐 하는 데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듣게 되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를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5절.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찬송을 듣게 되면요,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 물러가고 마음에 나도 모르게 사울이 악심이 떠나가면서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문을 한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본문 잘 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1.2절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장하고 저장하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초대적인 능력이 강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세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산 거룩한 제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좋은 건전한 찬송과
찬양을 부름으로써 믿음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형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